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일정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도 좀 켜주셔요. 지금 여기가 이제 안디옥이라는 그런 곳이고요. 예루살렘은 요 아래에 있어요. 이 안디옥 예루살렘 교회랑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주로 전하였던 그런 곳이고,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전도를 위해서 쓰임 받았던 그런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안디옥에 출발해서 고향 다소를 지나서 더베 이렇게 지나가지고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는데 주의 영이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예수의 영이 막는지라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왜 전도하는데 왜 막어?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러는데 밤에 꿈에 마게도냐 사람, 요까지는 아시아고요. 여기부터는 유럽인데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있었구나 생각하고는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서 첫 성 어디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마침 빌립보의 첫 성, 큰 성이었어요. 우물가에서 천을 씻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빨래했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자주색 옷감 장사하는 귀부인 큰손 루디아가 이 바울을 만나게 되고 그 집에 영접해서 머무는 동안에 세례도 받고 그 집에서 교회가 생겨납니다.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런데 바울이 거기 한 6개월 정도 머물었는데 거기에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점치는 여자아이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 아이를 고쳐줬다가 그 아이 뒤에서 돈 뜯던 사람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바람에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도 절망하거나 누구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찬양했는데 옥문이 열렸잖아요. 착고가 풀리고. 다른 사람 같으면 도망갔을 텐데 바울이 도망을 안 갔어요. 옥문이 열린 걸 보고 간수가 칼을 빼가 자결하려고 그러는데 멈추시오. 우리는 여기 있단 말이오.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감옥에 갇힌 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간수들과 그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울은 어디로 옮겨갑니까?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라는 큰 지역으로 가가지고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복음이 전하고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이 마귀가 싫어하는 거야. 영적으로 공격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까지 쫓아와가지고 야손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을 막 뒤집어 엎고 난리가 났어요. 엉뚱한 것 전한다고. 그래서 몸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 베레아라는 산골 저쪽 등에 있는 뭐 유명하지도 않는 그 조그만 산골로 가가지고 몸을 숨겼는데,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어떠했대요? 너그럽고 또 성경을 사모했고 성경을 묵상했다 그랬잖아요. 거기 있는 동안에 베레아 사람들 중심으로 교회를 세우고는요, 지난주엔 또 어디로 내려왔어요? 아덴. 아덴이 어디일까요? 그리스의 수도예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철학자들, 철학의 중심이에요. 헬라의 중심. 거기 가서도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전도했는데, 물론 거부하는 사람도 있었고 결신을 미뤘던 사람들도 있지만 관리들이랑 몇몇 사람들이 어쨌든 예수를 영접해서 거기에서도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디로 바뀌었나? 어디로 왔다 그랬어요?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고린도는 제가 팔이 짧아가지고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센스 있어요. 고린도는 육로로는 유럽으로 갈 수가 있고 또 배를 타고는 이쪽 아시아, 이쪽 아래 아프리카로 움직일 수가 있고요. 또 고린도에 여기 특이한 그런 게 있는데 여기가 홀쭉해. 개미 허리처럼
홀쭉해요. 이쪽 바다를 넘나들 수가 있는 해역 운하가 뭔지 알죠?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 이런 거 있잖아요. 대륙과 대륙을 단기간에 끊어가지고 2000년 전에 어쨌든 여기 고린도 여기 해협이 있었는데 여기에 그 운하가 있어가지고 요거를 횡단을 어디 갔어? 예. 이 시간을 무척 단축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항구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요. 사람들이 모이니까 무역도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와가지고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다른 지역보다 좀 오래 머물렸어요.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예. 이런 교회가 이제 고린도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한 5도시를 오면서 이방인 사역을 했는데 편했을까요? 우리 객지에 나가면 우리말 있잖아요. 객지에 나가면 뭐 어떡한데요? 계곡생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힘들어요 사실. 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또 객지 잠자는 거, 객지 밥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정말로 힘들어요. 우리 지난주에 임종선 장로님 우리 식탁에서 외국 나가면 좋은 것 같은데 먹는 밥 맨날 똑같고 먹으면 제일 그리운 게 뭐야? 김치찌개 이런 밥이잖아요. 고향이 그리울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은 다음에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지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에 보니까 이런 사도 바울의 어려운 여정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를 5번 맞으며 3번의 태장을 맞았으며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고생이고 박대, 어려움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참고 감내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영상 좀 하나 좀 들어주세요. 예,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또 지칠 때 들었던 그런 노래 복음성가요. 길이라는 나 혼자 가야 해 멀고도 험한 길 나그네 길을 나 혼자 가야 해 나 혼자 가야 해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갈래 갈림길 길이라도 내게 주신 주의 길 따라가려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사도 바울을 다시 일으켰던 그런 말씀이에요. 나의 부르심의 사명. 예, 우리 2절 찬양도 좀 같이 제가 부르고 여러분들 가사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내 집은 갈릴리 해변 푸른 풀밭 쉬어갈 수 있는데 내 사명 다기까지 갈 수 없네 그리운 내 본향집 그리운 내 본향집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2절 가사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음인 것 같아요. 고향에서 부모님들이랑 형제들이랑 오붓하게 잘 살았으면 행복했을 텐데 예수님은 그러려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 아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으셨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골고다 길까지도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의 이 마음, 지치지 않는 열정, 사그러지지 않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2025년 9월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다시 회복하는 이 아침 시간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셔야 되는데 또 한편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있는 사명이 있었지만 바울이 큰 힘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바울 옆에서 바울을 도왔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빨리 가려거든 혼자 가고 멀리 가려거든 함께 가라. If you want to go fast, go alone. If you want to go far, go together. 빨리 가려면 혼자 후딱 가버리고 그거 말고 오랫동안 멀리 가려면 어떻게 가래요? 같이 가라는 거예요. 동력자들. 같이 동지들과 함께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읽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사도 바울의 이런 지칠 상황에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던 동력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 이렇게 또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울과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입니다. 바울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물론 복음 전하는 전도자가 바울의 첫 번째 직업이었지만 바울에게는 천막을 만드는 그런 일을 간간히 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2차 전도 여행 5번째 도시까지 나왔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집 나가면 고생이고요. 나가면 돈입니다. 남자분들 사회생활하면 집에서 밥 먹을 거 다 주잖아요. 근데 나가면 다 돈이에요. 밥값, 잠값, 뭐 배싹, 오늘 날씨가면 기름값, 나가면 다 돈이에요. 모든 게 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가 보낸 그 연보도 있지만 목회하다 보면 그래요. 항상 뭐 돈이 넉넉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자라는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간간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 일이 뭐냐면 텐트,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자라. 뭐 이렇게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텐트 메이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요거를 오늘날 그 표현으로는 자비량 선교. 전적으로 교회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선교를 위해서 또 생활을 위해서 간간히 일을 하는 것을 자비량 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직업이 같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보통 같은 업종에 일하는 사람은 은연중에 뭐예요? 경쟁자예요. 안 그런가요? 우리 김보경 여사님, 누가 목장을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잘 돼야 되는데 그 집도 잘 됐으면 좋죠? 근데 한쪽 마음에서는 그 집 잘 되고 우리가 안 되면 마음이 어때요? 그래, 배도 아프고 불안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같은 업종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똑같이 편의점을 한다,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된다, 뭐 이러면 속상하고 이러는 거예요. 경쟁 관계. 그런데 재미난 것은 바울과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같은 직업을 가지고 있었는데 경쟁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 가만히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이 부부, 잘은 모르는데 이 부부는 참 신실한 부부였던 것 같아요. 믿음직한 부부.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부부는 늘 함께 했다. 성경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름이 몇 번 나오느냐면 5번 정도 나와요. 오늘 2절에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은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여기 한번 나왔고요. 또 다다음 주쯤 읽을 18장 26절에 보니까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에게 전도한 이야기 나올 때 브리스길라랑 아굴라 얘기가 나오고요. 또 로마서 16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문안하면서 누구누구에게 감사하라 뭐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거기 1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신임했던 부부입니다. 또 16장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및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디모데후서 4장 19절에도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브로의 집에 문안하라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쭉 한 5번 정도 이름이 언급됐는데 이 5번의 이름이 언급되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사도 바울이 꼭 두 사람을 같이 이야기를 해요. 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이 순서는 이렇게 바뀌지만 어쨌든 이 하나 이름이 이제 꼭 이렇게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임장로님 얘기하면 김보경 권사님 얘기하고 양 권사님 얘기하면 이장로님 얘기하고 이영수 권사님 얘기하면 뭐 꼭 이렇게 꼭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들은 바늘과 실처럼 한 번도 떨어져서 부르지를 않았습니다. 좋은 부부, 좋은 금술을 가지고 있는 부부를 금술 좋다, 부부애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금술이라는 게 뭔 말이냐면 검은고와 비파. 검은고와 비파가 딴들은 악기이지만 잘 어울리는 조화, 화모니를 이루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금까지 이제 2절 말씀에 나오는 그런 건데 뭐 여러 지역을 이사를 했던 것 같아요. 여기 고린도까지 오는 동안에 2절 말씀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이 아굴라는 본도, 본토스 뭐 이렇게 영어 성경에는 나오던데 어쨌든 시골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아굴라 말고 그 브리스길라 이거는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 가지고 강원도 평창 촌놈이 서울 사람 최숙형을 만난 거예요. 이 시골 사람이 서울 사람을 만난 거야. 서울 사람을 만나 가지고 서울로 가서 살았다. 그 당시에 서울이 어디냐? 세계의 서울 로마.
그래 그 다음 이야기가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결혼해 가지고 로마에 가서 사는데 점점 로마에 유대인들이 많아지니까 인구가 많아지니까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 다 떠나라는 거예요. 로마 사람만 남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로마 시민인 브리스길라는 남고 신랑만 내려가고 뭐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브리스길라가 어떻게 했어요? 남편이랑 같이 내려갑니다.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지라 어디까지 온 거예요? 고린도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늘 힘들어도 어려워도 함께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듣는 그런 생소한 단어 중에 기러기 부부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애들 학비 때문에 남편은 남아있고 애미는 애들 따라 밥 해주러 가고 뭐. 제가 실제로 강릉에 교회 나오는 그런 집사가 이 기러기 부부였어요. 남편은 열심히 돈 벌고 엄마는 가가지고 애들 밥 해주고. 근데 야들이 이제 커가지고 이제 청년이 됐을 거예요. 좀 걱정이 되는 게 있어요. 떨어져 있다가 몇십 년, 뭐 애들 십수년 만에 다시 만나면 옛날처럼 오붓하게 살 수 있을까? 또 애들은 엄마가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키웠는데 엄마가 우리 때문에, 아빠가 우리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을 할까? 참 불안해요. 그러니까 부부는 힘들어도 함께 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박점성 권사님 참 존경합니다. 아픈 남편과 함께 하루도 아니고 벌써 몇 년째입니까? 늘 병원과 병실 함께했던 우리 박점성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박점성 권사님의 그 마음을 기억하시고 또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아이 결혼식이 있어요. 결혼식 하면 뭐 축가, 뭐 가수도 나와서 부르고 뭐 연예인도 부르고 뭐 이러는데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축가를 이렇게 친구들이 가서 이렇게 불러주고 뭐 그랬어요. 그 저희 방에 놀러 오던 선배님 한 분이 감독님 아들이 경기연의 이 감독님 아들이었는데 우리 방에 자주 놀러 오면서 우리 방 식구들한테 축가를 좀 부탁해 가지고 축가를 우리 방 식구들 4명이랑 또 다른 사람이랑 불렀는데 축가를 부르러 갔는데 축가가 우리 팀만 있지 않고 다른 뭐 인터컨티넨탈 싱어즈 뭐 이래가지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가지고 노래를 이렇게 해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쫄아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괜히 한다 그랬나 뭐 이랬어요. 근데 우리가 불렀던 찬양이 산호라면이라는 그런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일도 있겠지 뭐 이런 가사거든요. 거기 2절에 보면 비가 새는 탄잣집에 새우잠을 잔데도 고운 입 함께라면 즐겁지 않더냐 뭐 이런 지금 생각해도 이건 찬송가는 아닌데 저희가 그 선배를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불러줬었거든요. 근데 맨 처음에는 기가 이렇게 인터컨티넨탈 싱어즈 이 팀들이 와가지고 부르니까 그랬는데 맨 처음에 우리가 천천히 시작하다가 2절에는 힘차게 막 불렀거든요. 그랬더니 결혼식 분위기가 완전히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결혼할 때 넉넉하게 출발하는 팀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 우리 딸 아이 보니까 서울에 방 하나 가는데 돈이 뭐 몇 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예요. 뭐 결혼식 하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중요한 거는 검은 머리 파풀이 될 때까지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부하거나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브리스길라랑 아굴라가 바로 그런 부부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부부였나? 같은 믿음을 가진 부부였습니다. 부부가 같은 믿음을 가진다는 것 참 복된 일입니다. 동방에서 최고의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 누구예요? 욥. 많은 고난도 다 이겼어요, 믿음으로. 그런데
욥의 아내는 믿음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대했던 욥을 향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쏘아댔던 여인이 욥의 아내였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은 기도하는데 아내가 멀뚱멀뚱 쳐다본다면 이것처럼 꼴 사나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일 아침 되어서 아내는 곱게 차리고 교회 가자고 그러는데 남편은 민기적거리고 딴청만 부린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이 온전한 믿음의 가정,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교회와 함께했던 부부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도 바울을 만난 후에 복음을 받아들였고요. 또 영접한 이후에는 줄곧 바울을 따라다녔습니다. 18장 18절 이렇게 말씀해 보니까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가더라.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사역을 마치고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안녕히 가세요, 빠이빠이, 좋은 소식 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만 해도 충분했을 터인데 브리스길라랑 아굴라랑 이 사도 바울을 같이 따라갔습니다. 이 부부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접한 후에 그 인생을 바울과 함께 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역하다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보게 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서 개척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뜨거운 사명도 있었지만 이런 사명 지치지 않도록 옆에서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같이 땀 흘렸던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원하기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유정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부부가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도전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종과 함께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데 끝까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유정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